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차량을 교체했습니다. 2013년형인 카니발 차량에서 2026년형 소렌토로 교체를 했습니다. 카니발 차량은 디젤 차량이었습니다. 경유차였는데 모든 기능이 아날로그식이었지요. 그런데 불과 14년밖에 안 지났는데 13년이라는 세월의 차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기술 발전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가, 이 현대 과학 문명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합니다. 하이브리드 소렌토 차량은 모든 기능이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아날로그 방식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디지털화된 시스템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자면은 여러 가지 기능을 익혀야 하고요. 그 기능에 맞춰서 운전을 해야 하고요. 그 기능에 맞춰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설명서가 주어졌는데 설명서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그렇더라도 그 설명서를 차근차근 읽어봐야 하는 것이지요. 좀 귀찮더라도, 좀 힘이 들더라도 설명서를 차근차근 읽어서 숙지를 하고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그렇게 다루기를 하면은 이제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하고 더 발전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하나만 바꿔도 이런 적응을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내 삶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 많은 수고가 따라야 하겠지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가 할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이 죄의 종된 삶에서, 사탄의 노예된 삶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도록 적응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애굽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 짓밟히고 억눌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고된 삶을 살았던 것이지.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땅으로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존귀하고 높은 그런 신분이 된 것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신분에서 가장 높고 존귀한 신분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생활 방식을 익혀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더 편안한 삶을, 더 안전된 삶을, 더 발전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어떤 선택을 한다든지 결정을 하질 못했습니다. 애굽 땅 사람들이 명령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거기에 복종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것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관계없이 내 삶에 유익이 되는지 불이익이 되는지 관계없이 종이니까 그냥 마냥 시키는 대로만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온갖 나쁜 일들을 악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내가 직접 농사를 짓고 내가 직접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땅이 생겼고 내 가축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해서 그곳에서 내가 생산물을 거둬들여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를 하게 됩니다. 모세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의무를 다 완수를 하게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을 다 지파별로 분부해 나눠주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임무와 사명을 완전히 완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여호수아의 나이가 100세를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세상 떠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과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가정의 역사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방을 시켰는지, 광야에서는 어떻게 인도를 해오셨는지, 가나안 땅은 어떻게 정복을 하고 이렇게 풍요한 삶을 살게 하셨는지 그 모든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해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지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을 해라. 애굽의 신이나 가나안의 신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을 해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삶을 살다 보니까 애굽 문화에 젖어들었습니다.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생활 속에, 그들의 정신세계 속에 애굽의 문화나 애굽의 종교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땅에 자리를 잡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새롭게 출발을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 그들의 정신세계 속에 남아있는 애굽의 찌꺼기들은 다 내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문화나 애굽의 종교, 애굽의 정신세계만 청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 가나안 땅의 문화에도 물들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초라하기가 그지없는 삶이었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나그네 삶을 살았으니까 거기에 무슨 문화가 있을 수도 없고 거기에서는 무슨 풍요로운 삶을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굉장한 고급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굉장한 풍요의 땅이고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풍요롭게 여유롭게 문화를 만들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풍습과 전통을 만들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고급 문화를 보게 되니까 마음이 요동을 치면서 흔들흔들대는 것이지요. 자기들보다 훨씬 좋은 식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들보다 훨씬 좋은 옷을 입고 있고 그들의 얼굴엔 여유가 있고 기름기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집이나 건축물을 볼 때에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야, 저렇게 풍요롭고 여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참 부럽다.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깨뚫어 봤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깨뚫어 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딱 좋은 처지에 놓인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지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을 해라.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결단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명기 30장 말씀에 보면은 모세도 이와 같은 결단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선택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면 사망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결단을 하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떠난 지 40년이 지난 지금 여호수아도 똑같은
같은 선택을 하라고, 결정을 하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가나안의 신을 섬길진지 오늘 너희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라. 여러분, 모세도 그와 같은 선택을 하라고 결정을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호수아도 왜 똑같은 선택을 하라고 결정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다 개인마다 세대마다 늘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신앙은요, 일세 신앙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예수 믿는 집안의 2세대고 3세대다.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2대가 됐든 3대가 됐든 내가 모태신앙이 됐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다시 영접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님의 신앙이 저절로 물 흐르듯이 내한테로 흘러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독자적으로 결단을 하고 내가 독자적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지 하나님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다 각각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요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을 다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서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내가 자손이 번성을 하고 내가 안정된 삶을 살아가니까 이만큼 축복 받았으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건강을 놓고 기도를 하고 혹은 경제적인 목적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축복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내가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 목적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선택을 하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의 문화가 어떠하든지, 가나안의 종교가 어떠하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든지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 가문과 우리 집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 다 왼쪽으로 가는데 나만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더라도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결단을 하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다 같이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념이나 다양한 종교가 우리 곁에 다 섞여가지고 다양한 이념과 다양한 그 종교와 어울려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하고도 화목한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이념이나 다양한 종교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그들과 화목하게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잘 지내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은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질의 종이 된다든지, 권력의 종이 된다든지, 오락이나 취미의 종이 된다든지.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전자기기, 미디어 기기에 종이 돼가지고 주일이 왔는지 주일이 갔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런 비천한 종이 된다든지 그런 엉뚱한 것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이념과 종교가 난무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길로 갈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물질의 종이 된다든지 권력의 종이 되도록 오락과 치매의 종이 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의 유혹에서 이겨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되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